올해는 천국 임하는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 비유는 말 그대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해야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된 이 관심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를 사냥한다고 할 때 새가 멀리 저 하늘에 높이 날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그 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냥꾼도 못 잡죠. 그러나 새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잡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 때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화살을 이렇게 잘 쏴는 법을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만이 새가 가까이 왔을 때 새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천국 비유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큰 유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종의 그 하늘을 날 때 가까이 나는 새를 이렇게 이미 화살로 이렇게 쏴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알게 하듯이 천국 비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먼저 천국 비유는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자, 이 보화가 이 밭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은 이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 보화인 것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하고 이렇게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로 천국이 들어간 표어를 갖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말할 것 같아도 쉽게 말하지 않고요, 고민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별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천국 그러면 무슨 이단들이나 이상한 거 이야기하는 이단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은요, 원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이단들이 먼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미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천국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 비유를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비유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어차피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니까
있는 자가 무엇이 있는 자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듣고 뭔가 깨달은 자, 천국에 관심이 있는 자는 그가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이 더하겠고, 또 천국이 없는 자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이 감추인 보화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밭에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랐던 것이 자기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면 될 것을 그가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기뻐하여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라면 어느 정도 다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내 마음에 어느 날 불안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참 재미도 없고 뭐 흥미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자기에게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밭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보화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놀랍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는 않아도 더 이상은 미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럴 만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미 억지로 다니던 교회가 언젠가는 좀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이렇게 교회가 좋아진다든지, 또 아니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평범하게 보였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우리 이미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환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천사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사람은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걱정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이 임했다라고 보는데, 자, 이랬을 때 우리에게도 뭔가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얻고 누리느냐, 아니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옛날에 미국 서부 시대 때 이렇게 금광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여기 러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서부로 가가지고 이렇게 금광을 노다지를 이렇게 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이 콜로라도에 있는 금광에 자기도 가가지고 어느 산을 이제 딱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산을 이렇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굴을 여기 200m나 깊이 이제 팠는데 200m 정도 파니까 드디어 이 금맥이 발견된 겁니다. 자, 금맥이 발견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한테 야, 여기가 금광이다, 여기가 막 금이 나온다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뺏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사람을 주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다 숨겨놓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했단 말도 안 하고 다 숨겨놓고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조용히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랬겠죠. 아, 여기 뭐 금강 팠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척들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맥 몇 개 보여주면서, 아이, 그곳에 가니까 금이 있더라고.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많은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 좋은 기계도 구입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또 그 산 자체를, 작은 산 자체를 전체를 다 자기가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 기계를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여기 보안도 하고, 이제 자기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가 그곳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 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자기가 빌렸던 돈 다 갚고,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서구의 금광을 이렇게 캐러 갔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기 패턴입니다. 자, 우리도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풍성하게 살고 싶은 성도라면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신비로운 뭔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이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몇백 배, 몇천 배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제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을 그것에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얻으려고. 예. 그럴 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여기 광물들, 금은 막 이런 보화가 이게 들어가 있는 이 광문도요, 이게 땅에 묻혀져 있으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광물의 양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땅에 묻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파고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게 이렇게 매장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한 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구나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 얻는데, 이거 나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신앙에 빠지면 안 돼. 여기서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교회 생활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예? 더 이상 뭘 그렇게 막 힘쓰고 했어.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은 천국이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그 강력한 애굽에서 노예로 힘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건져낸 분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는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 안 듣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비유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돼야지, 그런 이 장사꾼이 돼야지만이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진주 장사 중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막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많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아주 최상품은 아니고 보통 물건들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윤이 이렇게 적게 붙더라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이미 박리다매하는 그러한 장사꾼이 있을 겁니다. 박리다매하는 장사꾼이 있고, 또 어떤 장사꾼은 나 그런 거 싫다, 최고의 제품만 내가 다루겠다. 그래서 해외에 가가지고 여기 명품들을 내가 수입해 가지고 그 명품을 이렇게 이 전문 매장 막 이렇게 막 인테리어도 맛있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인테리어 해 가지고 파는 그런 이 어떤 그런 이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요? 예. 싸구려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얻는 그런 이 장사꾼이 아니고, 명품을 한두 개라도 팔아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얻어서 그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사꾼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절대 싸구려가 없어요. 중간 제품도 없어요. 다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최고로 좋은 명품을 그것을 이렇게 얻으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지극히 값이 나가는 진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지 않으면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야지만이 내가 그걸 가지고 이마 되팔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데, 내가 전 재산을 팔 생각이 없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그런 거 못 하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한마디로 적당하게 신앙 생활 해가지고는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해요. 너무 광적인 사람 되지 마라,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아니 값진 진주를 얻으려면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야지 그걸 얻는 것이지, 이게 싸구려를 사는 그러한 이미 장사꾼처럼 자기 돈 이렇게 몇 푼 투자해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밤낮 일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실제 이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실질적으로도 그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낙원에 이렇게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자기도 뭐 그걸 너무 이게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 그대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예.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자기가 누가 뭐 이렇게 뭐 법으로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에 있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삶을 그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그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천국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하나 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상.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은 누가 얻느냐? 이 마치 다름질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달리기 경주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 경주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이 앞부분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이 상위 그룹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진짜 상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은 이렇게 다름질 해가지고 내가 1등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산책하듯이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주변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뭐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보고 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재물도 좋고 뭐 재물과 하나님도 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이런 사람은 상을 못 얻는 거예요. 예. 왜요? 1등을 안 했기 때문에.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뭔 천국이 뭐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뭐 다 뭐 그냥 은혜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천국이나 하나님의 상급을 이야기하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든 천국은 수준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굉장히 거룩하고 한마디로 여기 명품 중에 명품이 천국이지 뭐 이게 싸구려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값진 상은 다 최고의 선수들이 얻는 것이지 뭐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어떤 이 대회에 나가가지고는 절대 상을 못 얻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아주 세계적인 것이고 국제적인 것이고 뭐 이건 뭐 완전히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것이지 그냥 뭐 아무나 하는 뭐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이라는 게.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모델로 삼고 있는 이 명성교회는요, 참 제가 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 천국이 임하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른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천국이 그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다니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 거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임하지도 않고 뭐 임해도 뭐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내 전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과감하게 못 하는 거예요.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과감해야 됩니다. 모험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모험적인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미사 갈릴리 교회도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천국이 또 우리 성도님 각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천국에는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경험해야지만이 아는 것이지 천국을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천국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국이 뭐냐라고 천국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거하고 그 이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시고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올해 천국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뭔가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올해는 꼭 우리 교회에도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과감하게 투자해 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천국과 보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다라는 걸 알고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